여러분, 고난절을 왜 기념하죠? 고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고난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고난절에는 얼굴을 심각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심각한 얼굴로 금식을 한 다음 아주 비통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절을 맞이하면서 그때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고난절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절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시며 준비하십니까? 고난절을 앞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고난절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답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또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질문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는 답변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왜 이처럼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없이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확신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침체시키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용기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좌절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마귀는 잠자지 않아요.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어 34절에서 중요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4단계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도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죠? 그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4단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4단계의 말씀은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4단계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지 않은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중보자요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34절의 말씀은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내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우리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을 즉시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즉시 우리의 생각에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누구를 피해 숨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숨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것이에요. 고난절을 앞둔 우리에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교활성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참소를 대적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마귀의 고소를 방지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으며 결코 정죄 아래로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마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가, 이 세상의 왕들이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마저도 예수님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하나님께 고해 바칠 수가 없습니다.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무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족한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죠?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특히 고난절을 앞두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잡으려고 군병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그 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 귀를 그냥 베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고져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어루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정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내린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정죄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이 어찌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꿈에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안 좋은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 잠을 잘 때, 그때도 즉시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를 했을 때, 혹시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즉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이러한 저주와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무서운 것은 나와 상관이 없노라, 이것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하나님의 권세뿐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뿐이다 라고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대로 알고 확신하는 것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무찌를 수 있고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는 모든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고함을 친다고 해서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혜롭고 교활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무조건 물러가라 고함을 친다고 물러가지 않고 마귀는 비웃습니다. 그래, 왜 내가 물러가야 하니? 이렇게 비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바탕을 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군대라면 적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룬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두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형벌을 받는 일입니다. 율법이 죄와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율법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율법을 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모두 율법을 범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사망이 선고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사망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고받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이 선고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어요. 율법이 선고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이 우리 죄에 대해서 선고하는 정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1단계가 뭡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미쁘시고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 말로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불변하신 분이세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항상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치를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과 동시에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당 받아야 할 모든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는 다시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왜 확신하고 굳게 서야 합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34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나를 벌하실 것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가장 먼저 누구의 눈치를 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그러면서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두 번 벌하는 것은 공정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어요. 같은 죄를 두 번 벌하실 수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한 벌을 또 내리고 기분 나쁘면 또 한 번 더 내리고 그러실 분이 절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인이 정죄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은 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셨을 때 그 일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칭의가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들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다 하는 것이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워가지고 전가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무섭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면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그것은 성경을 정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정반대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거룩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성품과 속성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큰 보호막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보정해 주시는 가장 큰 보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가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내롬하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찾아와서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은 우리가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죠?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것이 뭡니까? 고난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난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초등학교 때 어떤 죄를 지을지, 엊그제는 무슨 죄를 지을지, 그걸 자꾸 생각해가지고 곰곰하게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이런 것을 잘 모를 때는 그것을 또 글에 써가지고 불에 태우고 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고난절에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감사, 기뻐, 감격하면서 이 고난절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 의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아들을 저주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고통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므로 고난절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나를 이처럼 해방시켜 주셨구나, 기뻐 춤추며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을 꼭 붙잡는, 주님만 붙잡는 그 계절이 고난 계절입니다. 더욱더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가 보통 추락하면은 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생존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생존자가 누구였습니까?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었던 자녀가 살아 있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커서 철이 들었을 때 이 사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계속 어머니의 죽음만 생각하고 고통하고 울며 광야에 나가서 고행을 하고 자기 몸을 해하고 심취에 빠져 있고 자꾸 그것만 곱씹고 있는 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 강력하며 힘차게 그 어머니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응당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축복해주시고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실 거야. 이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의 삶이 이러한 삶이 돼야 돼요. 특별히 고난절을 맞이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쳐야 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마귀도 나를 손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고난절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이 고난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